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그 안에 은혜와 진리를 저희들이 깨닫고 받아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도 한번 할렐루야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크게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고 또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 기독교인 거듭난 크리스찬의 변화에 두드러진 두 가지 특징을 가장 잘 소개해 주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가슴이 뭉클한 그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죄인이었다가 자연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회개하고 믿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일어나는 생겨나는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오늘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본 적도 없는데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그 공동체는 굉장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난 순교의 핍박이 굉장히 심하던 환란이 심하던 때였는데 이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듣고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뭐가 또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말할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었다. 참 이 표현이 영어로 하면 glorious joy. 그냥 세상적인 그런 육신에 속하는 세상적인 그런 joy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그 기쁨의 차원이 높은 그런 기쁨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에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교이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나가서 손잡아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거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에 가장 강력한 하나의 정의가 있다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종교입니다.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쫓고 있다. 기쁨을 추구하고 있다.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정열도 투자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는 기쁨이 없는가? 기쁨이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독특한 기쁨이 있다. 기독교는 절대로 우울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그러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 꼭 필요한,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를 우울한 종교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다.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오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도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 이 기쁨의 세계, 이 기쁨을 모르면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기쁨을 누릴 줄 알고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보시죠. 사랑과 희락이다. Love and joy다. 이게 중요성 순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필이면 사랑이다, 희락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여러분 사모하시죠? 아멘. 그 천국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완전히 누리겠는데, 그 천국을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천국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4장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도 보면 희락이 또 있잖아요. 희락.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고 기쁨이 생긴다. 네. 이거는 천국 가서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거다. 천국은 완전한 기쁨입니다. 거기는 슬픔의 그림자도 없는 곳입니다. 완전한 기쁨, 영원한 기쁨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이 기쁨이 충만한 곳인데, 그 전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뭘로 충만합니까?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 가면 믿음이 소용없어요. 소망이 소용, 다 끝났어요, 이제. 거기는 사랑만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랑만 충만한데, 거기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저는 종교라는 말 사실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고 말씀하는 게 좋은데, 뭐 종교라는 표현을 굳이 쓰자 하면 사랑의 종교고
기쁨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종교라는 말을 할 때, 기쁨의 종교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나가고, 기쁨이 흘러나가야 그 말이 진정성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도 없이, 기쁨도 없이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기쁨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이다. 자, 이렇게 사랑과 기쁨 참 중요한데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100편 1절 2절에서 보니까 특별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실천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도 좀 하고 앞으로 이런 삶이 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네.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자꾸 읽으시면서 발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면 좋겠어요. 기쁨이란 무엇인가? 기쁨이란 무엇인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생각을 본래 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기쁨의 종류가 있는가? 저는 항상 뭔가를 할 때 종류를 찾는 걸 좋아해요. 전에 빛에 대해서도 창조의 빛, 인공의 빛, 하나님의 빛, 마귀의 빛 이렇게 나누듯이 그렇게 해보는 것이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기쁨도 좀 그렇게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쁨은 크게 두 가지 차원 아닐까요? 인간적인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그렇죠? 자, 인간 세상사에 죄인이기 때문에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기쁨을 추구하지만 기쁨을 왜 추구하나요? 기쁨이 잘 없기 때문에, 갖기 힘들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슬픔, 분노, 외로움, 좌절, 미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난. 그래서 고사성어에 보면 네 가지 인생을 뭐를 겪어나간다 그래요? 히로 에라 보여주세요. 히로 에라 영어. 제가 이거 보다가 재밌는 걸 깨닫게 됐어요. 히는 기쁨이고, 로는 분노고, 앵거, 애는 사랑애가 아니고, 슬플 애자예요. 애가 할 때. 그리고 락은 또 기쁨이에요. 뭘 깨달은지 아세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쁨은 두 개잖아. 기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옛날 사람들도 성어 속에, 사자성어 속에 담고 있구나. 그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이제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인간적인 차원의 기쁨,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이 기쁨은 누리려고 하고 또 추구하죠.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도 그런 말 했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먹고 마시는 기쁨 정도를 뛰어넘는다 이 말이죠. 근데 먹고 마시는 기쁨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솔직히 그거 안 기쁘다 그러는 사람은 좀 약간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고 배고플 때는 뭐 다 맛있죠. 배고프면 정말 비참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제일 비참하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먹어야 되는 존재고 먹는 기쁨, 마시는 기쁨, 육체를 가지고 하는 기쁨. 육체가 누리는 기쁨은 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의 기쁨은 영혼, 육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육체가 누리는 기쁨은 영과 혼, 영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먹음으로써 마음이 기뻐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자, 먹고 마시는 기쁨, 또 맡겼던 것이 시원하게 뚫릴 때의 기쁨 아시죠?
그리고 운동할 때 기쁨, 놀 때 기쁨. 예. 또 어떤 분들은 일하면서 돈 버는 기쁨. 저도 이분의 일해 보니까 기쁘더라고요. 돈을 버니까.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셨어, 창세기에. 죄인은 일하게 만드셨어. 남자는 땀을 흘리며 먹고 살아라 그랬어. 만남의 기쁨, 좋은 사람 만나는 기쁨, 부모님 밑에서 누리는 기쁨, 형제들 속에서 누리는 기쁨, 친구들과 만나는 기쁨,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기쁨, 자녀 낳는 기쁨, 키우는 기쁨. 이 기쁨은 항상 비극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아시죠? 어쨌든 그런 기쁨이 있어요. 또 조금 정신적인 차원이 강한 쪽은 뭐예요? 공부하는 기쁨. 공부 미치도록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웃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끝은 항상 그래요. 모르는 게 내가 훨씬 많구나. 정말 그래요.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게 이 세상입니다. 박사학위를 수많은 분야에서 따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모르는 게 이 세상의 지식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 포함하면 그래요. 예술적인 기쁨, 예술 활동하는 기쁨, 여행하는 기쁨, 꿈을 세우고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 또 하나의 중요한 기쁨은 어떤 도덕적이고 선한 행동을 해서 오는 기쁨. 이것은 주요 종교에서 기본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자기 종교가 고상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기뻐요. 자, 이런 기쁨은 특별히 육체적 기쁨, 먹고 마시고 뭐 놀고 이런 쪽에서 잘못하면 쾌락으로 잘못된 기쁨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시죠. 어쨌든 사람은 이런 기쁨을 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건 없어요. 우리 잘난 거 전혀 없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감당할 거, 어찌 감사할 거 이렇게 살아야죠.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하는 순간 교만으로 끝장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종교가 행하는 그 많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뭐냐? 구원의 기쁨이다. 죄인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기쁨 말고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는 그걸 은혜로 받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낮은 차원의 수준의 분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참 복잡합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자꾸 덤으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뻐합니다.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잘 돼야만 기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삐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응답이 되고 하나님 주셔야만 기뻐하는 아주 유치하고 수준 낮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 유치하죠. 근데 부끄럽게도 이것이 가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잘 됐다 그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셔요? 훌륭하십니다. 제 친구가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면 내가 기분이 축하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배 아픈 것이 조금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나쁜 놈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은혜로 잘된 걸 축복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준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거 수준 높은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분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그렇게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수준, 이 낮은 수준에서 그저 있어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감동해 주시니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수준 높은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감사와 똑같습니다. 뭐가 잘 돼야만 하는 감사, 조건적 감사보다 우리의 기독교의 기쁨의 감사의 특징이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이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이 천국에 가면 나는 영원한 사랑 안에 기쁨 안에 살 것이다. 소망 가지고 끝까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아멘. 그래서 환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하박국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박국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쁨, 이것이 진짜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환경이나 이런 것에 막 좌우되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기쁨의 기둥이 딱 박혀가지고 감사가 딱 박혀가지고 사랑이 딱 박혀서 흔들리지 않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멘.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늘 보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너무 기쁘지.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건 너무 기쁜 일이지. 이렇게 기뻐하는 자, 이게 성축한 자의 기쁨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형통하고 이렇게만 한다는 건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받을 수 있다. 고난받을 수 있다. 욕 들을 수 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닮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보고 미쳤다는 소리도 좀 들어보고 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 많이 안 받아보셨죠? 저도 안 받아봤더라고요 별로. 근데 받아봐야 정상이고 받는데도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 기쁨이 사도들에게 있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넣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박해를 기뻐했다고 했고 이걸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결론은 신앙생활은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선포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우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 수준이 있는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잠깐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1절,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했는데요. 영어 본문을 보니까 Shout joyfully to the Lord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inging. 하나님께 즐겁게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라. 즐거운 노래를 가지고 찬송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 즐겁게 소리를 질러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산에 올라가셔서 야호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뻥 뚫리는 느낌이 들죠? 그런 것도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 또 너무 기쁠 때, 사람들 앞에 하는 게 좀 쑥스럽다면 혼자 있을 때 방에 문 잠가놓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를 수 있는 소리 지를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주셨잖아요. 뭐가 있어요? 내자 있잖아요. 내자. 시편 146편부터 150편에 보면 처음부터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나오는 말. 내자. 지금 아는데 지금 말을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있잖아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쑥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문장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겠지만 찬송가도 부르고 혼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질러보세요. 소리 뻥 뚫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혼자서도 못하겠어요? 네. 혼자서라도 해보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들, 아내들 남편 욕 얼마나 많이 없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기분 나쁘면 욕하잖아요. 막 이 문자도 쓰면서 하나님 제일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고백하라고요. 소리 지르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소리 질러보라고요. 스트레스가 풀린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찬송하라 이거예요. 즐거운 찬송 불러라. 시편 98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소리 질러라. 우리 저기 가수들, 우리 한국 가수들 요즘 세계를 휩쓸더만요. 프랑스니까 하는데 애들이 그냥 막 좋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98장 6절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시편 89편 15절 16절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하나님께 소리 질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아멘. 그리고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게 즐거운 찬송은 뭐고 안 즐거운 찬송은 뭘까?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 앞에 진정을 바치면 다 귀한 찬송입니다. Joyful singing. 여러분 질문할게요. 즐거운 찬송 어떤 찬송인가요? 꼭 빠르고 경쾌한 곡만 즐거운 찬송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부르는 찬송은 다 즐거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죄와 싸우며 살아가기 때문에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죄송한 고백하며 눈물로 드리는 그 찬송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한 찬송이 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같은 당자들을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한 역할을 하는 그런 찬송이라는 사실도. 그래서 즐거운 찬송이라는 것은 경쾌하고 또 즐겁게도 부를 수 있는 찬송 얼마든지 좋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찬송.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쁜 찬송, 그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으로 다가올 때 그게 즐거운 찬송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하나님께 좀 질러봐라. 적용 꼭 해보세요, 여러분. 달라질 것이에요. 이 선포라는 게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자, 세 번째, 자 이렇게만 말씀을 맺으려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구체적으로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기쁨과 같은 동등한 거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언급을 하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죄인들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하신 그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기쁨이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이 기쁨도 너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의 기쁨이 그러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런 육체적이고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기쁨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더해져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 너무 잘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그런 명예와 지위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멘? 근데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내가 깨닫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것을 나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쁨은 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기쁨. 아멘? 그래서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모든 공로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변화받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언제 가장 기뻤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가장 기뻤던 건 역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었지만 또 기쁨은 뭐냐?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기쁨도 기쁘지만 참 기뻤던 건 뭐냐면 부족하지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할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 이거예요. 아멘? 영혼을 살리는 기쁨.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기쁨. 그 선행과 도덕이 기쁜 것은 남을 도와줍니까? 굉장히 기쁨과 뿌듯함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그냥 자기 위로가 될 뿐이지요.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오직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증거하여서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쁨.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쁨을 나도 누리며 살아야지. 그게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이제 신앙생활 앞으로도 해 가시길 바라는데 제가 보장하고 예언하고 약속하는 거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기쁨 맛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최고의 기쁨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면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 갖고 가십시오. 정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수준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보다도 훨씬 정말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이 완전한 것이 천국입니다. 우린 그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기쁨을 누릴 때인데
마지막으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죄 가운데 헤매이던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가 너무 기쁘게 보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죠. 사랑하게 된다 그러고 저희들이 노래 부르신다 그러고 또 기뻐하시리라. 이 보십시오, 여러분 표현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죄인이 구원받을 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고요. 바로 이 마음을 구원받으면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노래 불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사랑하고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 사랑과 그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평생에